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는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이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이 제단도 회파가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전했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초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는 떡도 물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말씀하셨고, 오던 길로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이제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우리가 19절까지만 읽었지만 20절 이하로 보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사자에 찢겨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전달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때 오늘 베델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그 모든 사건들을 목도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다 들은 늙은 선지자라고 나와 있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집에서 그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 이야기 다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뒤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했느냐? 떡과 오늘 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이제 감당을 했죠. 처음에는 순종을 해서 잘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11절에 읽어보면 베들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달한 내용 그리고 사건들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이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왔던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돌아서 지금 유다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길까지 똑똑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늙은 선지자가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간지까지도 다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를 이제 쫓게 되는 장면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말을 하죠. 말에 그 나귀에게 안장을 좀 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속히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급하게 서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악한 자들은, 이 사단은 성경 그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특징이, 게으른 사람들은 악한 일도 못해요. 부지런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에 부지런합니까? 악한 일에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장을 지우고, 여러분 그 앞에 지금 늙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심하게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상관하지 않고 지금 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를 지금 그 길을 좀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는데,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 원어를 보면 특정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크든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상수리 나무를 알고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밑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그랬죠. 지금 이 거짓 선지자는 악을 행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부지런히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한가하게 어디에 앉아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지금 성경을 가만히 성경 전체를 보면 유혹을 당할 때의 상황을 보면 언제냐? 경계심이 풀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을 봐도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평정할 때까지는 굉장히 아주 열심히 했잖아요. 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오늘 유혹에 넘어가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도 지금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그 베델 그 땅 자체를 저주했기 때문에 빨리 그 땅에서 뭐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지체하지 말고.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물론 먼 길을 왔다가 사실은 지금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 오던 길도 아니고 다른 길로 간다는 얘기는 더 먼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어려운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속히 그곳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속히 그곳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까지 완수를 해야 사명을 완수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가하게 어디 앉아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잘 보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드디어 상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 있기 때문에? 지체했기 때문에, 속히 그곳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거짓 선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거짓 선자가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제 다 듣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못 간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왜 못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런데 오늘 이 거짓 선자가 뭐를 들고 나오느냐면, 야, 나도 너하고 같은 선지자야. 사람이 어디 갔는데, 어디 낯선 곳에 갔는데, 내가 지금 목사잖아요. 나도 목사라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조금 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목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인데, 아니 지금 찾아온 사람도, 나를 쫓아온 사람도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같은 선지자인데 너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 천사가 가르쳐 줬다. 너를 데려다가 먹이라고 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는 문제잖아요. 쉬는 것하고 먹는 문제잖아요. 그래, 앞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먼 길을 왔다가 지금 먼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먹지도, 떡도 먹지 못했고 물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이 앉아있는 이 상황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낮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밤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뒤로 보게 되면 그 대낮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낮에는 그 지역이 지금 더워요, 추워요? 엄청나게 덥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허기도 졌지, 물도 마시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 상수리 그늘 아래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태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지 지금 이 거짓 선자의 말에 뭐 했어요? 속아버린 거예요. 자, 이제 15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떡을 먹으라고 다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아들들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왕이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안 가르쳐 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쉬자, 그리고 떡도 먹어라, 그래서 힘을 얻고 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 가자고 떡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 16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1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는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는 지체할 수도 없고 내가 떡이나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지금 네 집에 갈 수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갈 수가 없다, 먹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반복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제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항상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은 막 TV 같은 데 보면 악마가 뿔 달리고 이렇게 나오면은 야, 저거 악마구나 하고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공통적으로 항상 뭐하고 나와요? 의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가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척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가 뭐인 척하고 나왔어요? 선지자인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똑같은 나도 선지자다, 이렇게 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천사가 나에게 가르쳐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어찌됐든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떡도 못 먹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지쳐있는 그런 상태인데, 야, 집에 가서 좀 쉬고 떡도 좀 먹고 물도 좀 마시고, 아니 기운을 차려서 가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선지자라고 하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저 사람도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던 것처럼 저 사람도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 가장하고 나오니까 진짜 선지자가 뭐 있어요? 속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속이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속는 놈도 나쁜 놈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분명히 속았지만 뭐예요? 죽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죽였는데요, 사자가 그 시체 앞에 그냥 있는 거예요. 뭐 먹든지 해야 되잖아요. 죽여놓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 가던 나귀도, 여러분 올 때 나귀 타고 왔다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갈 때 누가 줬어요? 거짓 선자가 준 것 같아요. 나귀 타고 가다가 나귀만 있는데 나귀도 사자가 안 건다려. 그 놀라운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자, 22절부터 한번 우리가 잠깐 읽어보고 다음 주에 하겠지만 22절도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여기 나귀를 준 거예요. 그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야, 이게 거짓 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이 기가 막혀요. 26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와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지 악령이 역사하는 건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분명히 제안을 이제 거절했는데 18절이 보세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뭐라고요? 선지자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럼 뒤에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뭐 있어요? 속임이라. 깜빡 속은 거예요. 뭐 때문에? 야,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급하게 달려온 거는 아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달해 줬는데 너를 집으로 데려오래. 그리고 떡도 물도 먹이래. 여기서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라고 하는 간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되고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 공부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광명시에도 한 340개, 코로나 지나고 나서 많이 줄었어요. 340개 정도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 가운데 12개 정도는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본 거는 우이장, 신천지 우이장교회까지 포함해서 12개 정도는 이단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인정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교회 놔두고 왜 이단에 빠져 있냐고. 그런데 이단에 이렇게 한번 빠진 사람들이 쉽게 거기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들어봤어요? 이제 얼마 전에 MBC에서도 이제 방영을 했는데요. 한참 문제가 있을 때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칙이라고, 개혁이 하도 많아서 이제 그 다락방을 소위 말하면 받아들였어요. 합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금년도에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같지가 않은데, 말씀이 같지가 않은데, 이단인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결국은 이번에 다시 갈라졌어요. 그동안에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그 이단 시비로 인해서 계속 교계에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속으면 안 돼요. 이는 그 사람을 뭐 했다고요? 속였어요. 속였어. 그런데 선자가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이제는 돌아가는 순간, 그죠? 돌아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뭐를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뭐 했어요? 떡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은 부정한 곳이니까, 그 땅은 심판의 땅이니까, 그 땅은 저주의 땅이니까 그 땅에서는 내가 머물르면 안 되고, 그 땅에서는 뭐 떡도 먹으면 안 되고 물도 마시면 안 되고, 빨리 돌아가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짓 선자에게 넘어가서 다시 돌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필사도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 과감하게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슨 뭐 기적이 있다 뭐 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소위 말하면 무당들도 한다, 귀신들도 한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유일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왜?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적을 찾아서, 이적을 쫓아서 막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정착을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자 되려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